자, 그래서 다음에 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수명이 짧은 가품을 받게 되고, 쉽게 말하면 어떤 업은 중생이 수명이 짧은 그런 업보도 있고, 어떤 업은 중생이 수명이 긴 가품을 받게 된다. 어떤 업은 중생이 수명이 긴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수명이 긴 장수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너무나 일찍 쉽게 단명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똑같은 중생인데도 서로 제각기 저마다 수명이 다릅니다. 이것도 자신의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업은 중생이 병이 많은 가품을 받게 되고, 중생이 병이 많은 업보를 받게 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병이 적은 가품을 받게 된다. 중생이 병이 적은,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업을 받게 된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중생도 있고 병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중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신의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누추한 얼굴의 가품을 받게 되고, 중생이 누추한,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의 가품을 받게 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당정한 얼굴의 가품을 받게 한다. 중생이 잘생긴 얼굴에 그런 가품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 것도 자신이 지은 복이고 선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심리학자들이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얼굴이 잘생기고 인상이 좋고 얼굴이 잘난 사람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결국 누구의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복이고 선업이고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으면 다음 생에 아주 미남 미녀로 태어나게 되겠죠. 어떤 업은 중생이 위세가 작은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큰 위세의 가품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위세가 작은 가품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위세라는 것은 권력, 지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업연에 따라서 이번 생에 위세가, 권력과 지위가 높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권력과 지위가 낮은 그런 위치에 처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거나 무시받는 업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인연법, 내가 이번 생에 어떠한 선업과 악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생에 위세가 등등하고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또한 내가 이번 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위치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무서운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천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귀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한다. 요 성이라고 나오죠. 성은 성씨를 뜻하는 건데 성씨.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견고하고 뿌리가 깊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 누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냐, 이게 그 태어난 자기 집안의 혈연, 태어난 자기 집안의 핏줄의 성씨를 통해서, 자신의 성과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카스트의 위치를 드러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가문, 집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지구상의 인류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100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계급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문에 태어난 좋은 집안, 어느 가문에 태어난 나쁜 집안, 이런 가문에 의한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좋은 가문, 귀한 가문에 태어나는 가품을 받게 되고 업보를 받게 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이제 나쁜 성, 그런 좋지 못한 나쁜 집안, 가문에 태어나는 가품, 업보를 받게 된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느냐, 나쁜 집안에 태어나느냐, 이것도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는 계급제도가 거의 사라졌죠. 사실상 계급제도가 거의 다 사라졌을 텐데, 지금 이 시대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짝 바꿔보면 요새 애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무슨 금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애들끼리 그런 말장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귀한 가문,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전생에 좋지 못한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나쁜 가문,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따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란 존재,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찬란한 존재들인데, 이 사바세계, 이 윤회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과거의 계급제도는 사라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라는, 돈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돈 많은 집안은 금수저라고 하고 또 돈이 없는 집안은 흙수저라고 하면서 아이들끼리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바세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바세계라는 말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 말은 즉 부족한 세계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나면 참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라는 것 자체가 중생들의 업보에 의해서 태어난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업보라는 것이 각자 저마다 다 서로 다른 차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업보로 만난 이 중생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 차별, 각각의 중생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서로가 낫다, 못났다, 내가 낫다, 너는 부족하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너는 나보다 못났다, 이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이 혼탁한 이런 에너지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본래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고, 또한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마음으로 되도록 차별을 일으키지 말고 최대한 평등하게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불자가 되었을 때 우리 불자들의 마음 창고에 복과 선업과 공덕이 가득 쌓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따지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싫고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사바세계라는 이 세상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전생의 업보 따라서 태어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지은 업보의 차별이 펼쳐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수행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아서 빨리 이 세계를 아름답고 더욱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불자로서 보살행을 닦아야 할 것이고, 다음 세상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최상의 최고의 거룩한 세상인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항상 발언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고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적은 재산의 갚음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많은 재산의 갚음을 받게 한다. 어떤 중생은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도 어떤 중생은 하는 일마다 돈이 술술 들어와서 큰 부자가 되는 중생이 있고, 또 어떤 중생은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그런 항상 돈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업보차별경에서 자세히 나올 텐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생에 널리 베풀고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롭고 풍족하고 부유한 그런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인색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 때문에 항상 고생하는 그런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이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부자로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갑질하고 못되게 살아가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아가는데도 이번 생에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쨌거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생에 내가 지었던 복을 다 까먹고 내가 지었던 그 복의 창고에 있는 그 복의 창고에 내가 지어놓은 그 복덩어리를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 자신의 빚과 업보를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자신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줄 알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뒤에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는 설사 조용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돈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전생에 너무 박복하고 인색하게 살았나 보구나 라고 반성하시면서 이번 생에 자꾸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 상황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불자님이거나 혹은 스님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아서 내가 이번 생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꾸준하게 복을 지으셔가지고 말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체험 사례를 제가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삿된 지혜의 갚음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바른 지혜의 갚음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중생이 있는가 하며 어떤 중생은 정말 어리석고 우둔한 그런 또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아주 삿된 가르침, 사람들을 좋지 못한 파멸의 세계로 이끄는 아주 악독하고 그런 삿된 가르침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TV의 시사 프로를 보다 보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신세를 망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멍청하지? 저런 사이비 종교에 왜 저렇게 속은 거지? 아니 애도 아니고 왜 저런 거에 속았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그런 삿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지은 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절에서도 이렇게 일반 불자님들을 보면 말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전 공부하신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불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막 이렇게 신기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대로 따는 게 아니라 그런 신기에 의해 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런 자그마한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처님의 도량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닦지 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가지고 그 절집 안에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뽐내려 하거나 그 절집에서 자신의 권력을 좀 누리고 싶어 하거나 혹은 절에서 도반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거나 이런 말로서 차마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씀대로 스님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처님 도량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내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고 지혜와 자비를 닦기 위해서 절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남을 볼 필요 없이 내 마음을 잘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잘 닦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도 전생의 업이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지혜가 어두워지고 삿된 견해에 빠져서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면서 실제로 자신이 잘한다라는 착각 속에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절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
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저 스스로 큰 착각에 빠져서 나중에서야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스스로 참 한탄하면서 참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복 지으려고 절에 왔다가 복 까먹는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대한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닦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아르마리, 나의 잡된 지식, 나의 허무맹랑한, 나의 그 자그마한 그런 알매에 빠져가지고 내 잘난 맛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닦아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요새 그 불교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중에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식대로 멋대로 자르고 재단하고 해석하고 비판해서 완전히 잘못된 삿된 견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삿된 견해에 속지 않으려면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 안 되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법을 설하셨는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광우 스님의 설법에도 100%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선생님 같은, 교사 같은 역할일 뿐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오직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100번, 1000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우리 수행자들도 스님을 포함해서 모든 수행자들은 아직 성불하지 못한 중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강의하고 법문하다 보면 착각해서 잘못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강의하거나 설법한 내용들을 우연히 다시 듣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이때 이렇게 설명했지? 아이고 내가 이걸 왜 그때 이걸 이렇게 내가 말을 했지? 하고 굉장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말에도 100% 믿지 마시고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교사일 뿐 여러분들의 의지처, 여러분들의 교과서, 여러분들의 반드시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경전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뿐인데 경전도 결국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성불하고 난 뒤에 그 얘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경전을 다 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자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복덕과 신통이 있습니까? 말로는 자기가 부처다, 마음이 본래 부처다라고 말로는 떠들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신다면 그때는 부처님 경전을 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불할 때까지는,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